오늘 10장 19절부터 예. 39절까지 할 텐데요. 적용 권면 4번 그리스도 희생제사에 기초한 성도의 삶,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교리 부분들, 신학 부분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 10장 19절부터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양요희 교수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4장 14절부터 10장 29절 그 사이,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양파 껍질 쌓아가듯이 그렇게 해서 감싸기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그 내용은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 그리고 희생제사 주제, 이 부분에 대한 권면 단락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신학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단순해 보이지만 복합적인 구조, 이제 그거를 양파 껍질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라. 양요희 교수님 표현은 아닙니다. 제 표현이고요. 그래서 10장 19절부터 39절을 모두 세 파트로 나누면 19절로 25절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그리고 26절부터 31절에 하나님 언약을 거절하는 것의 위험, 그래가지고 이제 네 번째 경고 단락, 그래서 제일 위에 제목을 적용 권면 4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32절로 39절까지 희생을 감내하는 것에 대한 보상. 무슨 보상일까요? 보상의 내용이 그냥 딱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선한 양식을. 예,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냥 한자로 딱 얘기하면은 구원. 예, 딱 그냥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구원도 이제 금멸유관 구원이 있고, 뭐 개털모자 구원도 있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구원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신. 한자라네요. 미국 신. 네. 생명? 영생. 예. 복음으로 치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나눠드렸던 사복음서 비교 대조할 때 집중적으로 거론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거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바꿔서 부르냐면 영생이라고 바꿔서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얘기 듣는 것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엄청 큰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저렇게 대충 믿는 사람도 구원받는가? 그거는 판단하지 말고요. 내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그 믿음에 담대히 들어간다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더 지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장 39절까지 와서 앞으로 이제 신나게 볼 11장 이하의 소위 말해서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마지막 단락, 그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시게 됩니다. 19절로 25절까지 세 번역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기독교의 세 가지 덕. 뭐죠?
기독교의 세 가지 덕. 잘 아시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예,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지금 19절부터 25절까지 지금 그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거 처음 보지. 예, 진리는 단순하죠. 그런데 이 19절로 25절 이게 한 문장입니다. 엄청 길죠? 6절이나 되는데요. 그래서 에콘테스라고 하는데 가지다 이 분사로 시작하는 첫 부분. 이거는 6장 19절 이하에서 시사한 대로 그리스도 희생제사로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내적 자질로서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 앞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서 과거에는 휘장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지성소가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만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휘장 대신 그리스도의 육신이 찢기심으로써 모두 다 들어가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 1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와 육체가 회상시켜주는 대로 제물되어서 죽으시고 참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집을 다스리시는 왕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 바로 연상되시겠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4장 14장 표현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모실 특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집,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일 때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집 위에 계신 위대한 제사장. 그래서 19절의 담대함 그리고 21절의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두 목적어를 동반하는 가지다. 분사로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는 세 개의 권면형 명령이 있는데 첫째는 나아가자. 둘째는 붙잡자. 셋째는 보살피자. 그렇게 됩니다. 첫 번째,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참된 마음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존,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자질을 갖추고서 다시요. 참된 마음,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존, 변함없는 충성심, 그것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자질, 그걸 갖추고 맑은 물로 몸을 씻고 예배와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둘째,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냐?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구원을 목표로 한 객관적인 소망에 기독론적이고 구원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예수 중심, 구원 중심, 그리고 마지막 중심인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그리고 셋째로는 공동체 구원, 개인 구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구원을 이루어야 하니까 이미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바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항상 격려함으로 보살피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평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살피자라고 하는 권면적인 명령은 이제 두 개의 분사로 이제 뒤따라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저버리지 말아라 그럽니다. 뭘 저버리지 마냐? 정기적으로 모이는 교회 모임을. 그럼 왜 저버리느냐? 박해가 두렵거나 그리스도 재림이 늦어 실망하거나 생업에 지장이 생겨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버리지 말고 둘째, 열심히 모이기를 서로 권하자. 우리 히브리서 끝나고 이제 사복음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모이기를 서로 권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구원과 심판의 날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백성인 수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지금 목회적인 권면이 지금까지 논의된 교리 논점들의 귀결이다 하는 점을 확인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김준영 목사님은 그러므로 나오면은 정신 차리고 앞에 거 뭐였나 생각하라고 지난번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특권을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들. 무슨 특권입니까? 그리스도 희생제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은 이제 경고단락인데요. 제가 세 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접속사가 앞서서 두 개의 분사로서 강조되었던 교회 모임을 저버리는 어떤 이들의 습관이 왜 중대한 문제인지 연관되어서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습관에 젖어 있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두려운 심판에 직면하기 때문이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그 기쁜 소식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6장 4절 이하에서는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도 그리스도 희생제사의 설명 뒤였기 때문에 1인칭 복수로, 그러니까 그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배교의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6절, 27절은 한 문장인데요. 죄와 심판 주제를 조건절로서, 특히 26장 상반절 그리고 29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될 배교 성격을 드러내면서 역시 분사를 써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종했다는 거죠. 더구나 유대교에서, 유대주의에서 이제 기독교로, 예수교로 그렇게 개종한 그러한 것을 가리키죠.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짓는 죄를 지시하는 그런 조건절, 그리고 귀결절, 26절 하반절에서 27절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의로 이렇게 부사를 맨 앞에 써서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고의로 지은 죄를 이렇게 구별하는 민수기 15장 이하의 그러한 사상대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초지일관하게 일부러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는 없다 하는 부분들을 이 짧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두려운데요. 잠깐 목사님요. 항상 이 대목에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가 세례받아먹어서 이미 성령을 받고 또 예수 영접이 됐다면 일단은 2차 구원을 우리가 받아먹었는데 구원 받은 후에 이 진리를 알고 고이든 또 무의식이든 죄를 범할 때는 이제 그 자체를 성령 모독으로 보느냐, 또 하나님 진리를 알고도 죄를 짓는 경우는 살 길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본문입니다. 그럴 때 가사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서 교도소하는 것도 많고, 예를 들면 흔히들 먹을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영원히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겁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기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네. 거기 학교에 갔을 때 마침 어느 목사님이 뭐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공부한대요. 그러면 결론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뭡니까? 그러니까 배교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하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에 적용해서 얘기하면 고의로 얘기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전혀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흔히 우리가 특히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 때 죄라고 생각하는 거는 서양적인 개념에서는 제일 엄중한 것이 거짓말을 동반하는 사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죄 지은 부분들. 참 이상한 것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경제사범한테는 보호를 해요. 한국은 부도나면 그냥 무조건 다 징역 가는데 여기는 내가 털면 10년 동안 신용 이제 불량 이렇게 하면서 보호를 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고의성이 있다. 그건 아무튼 가차없이 그냥 사회적인 그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 같으면은 무슨 벌이 무거우냐면 성적인 벌이 무섭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간통죄 그분들이 위헌 판결이 나서 이제 한국에 또 역시 서구를 따라가는 그런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성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아예 용서를 안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진작 없어진 거거든요. 그 지네 둘이서 좋아가지고 만나서 그런 거 어떡하냐고. 뭐 대안이 뭐냐. 그냥 갈라서면 되지 뭐 어떻게 둘이서 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그냥 아무튼 오만 조건이 다 있죠. 근데 또 한국은 돈 띄어먹은 사람 오죽했으면 그렇겠냐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가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죄들, 그런 죄들은 내가 고의적인 부분들에 있을 때는 벌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다. 그러면은 살인은 어떻느냐? 성경 사상으로 보면은 부지 중에 교살한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을 해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갖고 있느냐? 제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저것은 정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에 대한 지식.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은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부정.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그 이벽, 조선시대 이벽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서학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박해가 들어오니까 바로 이제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하셔서 흔히들 신학교에서 그냥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한국 초기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합쳐서 선교사에서 배교하신 분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학자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고범죄들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실수했으면은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거는 좀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더구나 높이 되신 분들,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신문 기자들이 뭐 어느 교회 출석 이렇게 해가지고 더 우리 기독교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알고서 뭐 뇌물을 받고 그렇게 했다. 그건 뭐 집안 망신이고, 뭐 당연히 다음에 나와도 떨어지고 그런 벌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에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이런 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진리를 믿는 자가 다시 이렇게 죄를 범할 때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이 주가 이야기가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용서와 이해인데, 용서와 이해가 무엇보다도 이겨되는데, 아무리 무서운 죄라도 우리가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면, 그때 구원의 길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표현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다시 하는. 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거를 먼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 교리, 그 교리를 내가 일부러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윤리학적인 주제가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부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뻗듯이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7계를 범하고 뇌물을 받고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돼봐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26절에 있는 속죄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하는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때 공부하시던 분이 설명한 것처럼 배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여성들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또 숨겨놓은 재산들 뭐 아들들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러면은 저분이 목사 이거를 따지기 전에 예수를 믿는가 하는 그러한 궁금은 가지죠. 그런데 그분이 다 이제 내려놓고 낙향해가지고 그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여성을 보냈다.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속상한 일이죠. 우리 시모 목사님 참 청년 사역에 그 참 대단한 토론토에도 몇 번 오셨고 또 많죠 요즘. 근데 그때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벌써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시골 내려가셔서 이렇게 조용하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재주가 그거밖에 없는 걸.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렇게 계시면 결국 그 어른 교회사에서 남긴 그 부분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평가할 거 아니냐. 근데 어느 누구도 못 고르시더라고요. 그 현재 자리가 주는 그 단맛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팔순 되신 어르신도 50대부터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점점 커가고 주로 상대하시는 분들이 대통령, 장관 이러시고 그러니까 참 좀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이런 부분에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장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분위기상으로는 보면은 이제 히브리 저자가 배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배교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원에 대한 종말이 들여오는 그런 문제들 그게 이 당시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도 연관지어 생각드는데 사실 제일 지금 무서운 부분 중에 하나가 29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런 부분 성령을 모욕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은 그게 처음부터 그랬다기보다 그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점점 변해돼 가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라도 돌이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혀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돌아오기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벌식이 앞서서 자기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분위기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욕심을 따라 또 배교의 여러 이유를 따라 그렇게 간 사람들이 하나님 용서하시겠다고 하늘 돌아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뭐 하는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 우리 삶 속에서 나는 100이면 99가 예.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쏟고, 행위가 예. 많다는 얘기죠. 예. 무슨 그게 사람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걸 그렇다면 우리가 알기로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단 내가 원수를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는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내 대신 갚아주십시오 하고 나는 내가 그렇게 가면 되는데 실제 우리 산다는 그 자체가 삶 그 자체가 죄악된 세상에 사는 거니까 우리 아무래도 이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무슨 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우리가 서로 안 보인다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이미 나타나 있는 것만 해도 믿는 사람 가운데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제 이게 이런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나는 만약 이게 속죄할 길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이게 참 좀 이 길이 막막하다. 그 예를 들면 집사님이나 나나 목사님 이제 진리를 좀 우리가 알고 이리 해왔는데 우리가 이리 했다면 완전히 이거는 주요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읽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제 자신에게는 100% 구원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남들에게는 혹시나 제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1%라도 0.1%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하는 게 제 자신에게는 100% 없다. 아니 이제 본문 자체가 이게 말고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 네. 우리가 그 성령 못 오게 하는 데서 볼 수 있다는 거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이게 일이 있으니까 이걸 분명히 이게 하는 게 이게 목사님 아까 배교를 이야기하는 배교라는 게 뭐냐? 십자가 부활을 거부하는 게 배교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다면 예, 그런 걸 우리 진리를 이제 가장 핵심의 진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범한다. 여기 나온 대로 거부하는 자, 희생제사를 거부한다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인데 속죄는 제사가 없다. 그 맹인한 불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겁나게 우리 조심해서 살아야 할. 나로서는 겁나게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살 게 아니다는 얘기에 뜻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주위에 일어나는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길이 없나 이제 이런 개선되는 예. 거죠. 조금 더 이렇게 해나가면서요. 예. 26절에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 네.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좁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은 그거는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서 요거 조금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26절에 있는 속죄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하는 거는 예수 믿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경우라고 아주 좁혀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28절, 29절에서 이제 계속해서 점증법으로 심판의 엄중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8절은 비록 원형에 비하면 그림자지만 신성모독이나 우상숭배, 처벌과 같은 구약 관련 형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은 형벌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력한 수사 질문을 던지는데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심하겠는지 상상이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심각한 형벌을 받을 배교자의 모습이 모두 부정과거, 문법적으로는 부정과거라고 이제 헬라어 문법인데요. 미래 심판 시점에서 문제 행동들이 과거 시점에 일어난 일인 것을 보여주는 세 개의 평행 분사 구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교자는 냉소적으로 기독교 신앙 고백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짓밟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둘째, 배교자는 자신을 거룩하게 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새 언약을 세워준 언약의 피, 누구의 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리어스하게 자기 믿어지면은 이렇게 행동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셋째, 배교자는 그리스도 희생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은혜의 성령. 이 은혜의 성령은 다윗의 집에 내려주시마 스가랴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특권이다. 4장 16절 그리고 뒤에 있는 12장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은혜의 성령을 주시는 그 성령을 모욕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장로님 좀 언급하시려고 했던 마가복음 3장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희생제사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피, 희생제사를 가능하게 하시고 그 효력을 은혜로 이루시는 성령을 전면적으로 고의로 거부하는 배교자들에게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성품을 부각시키는 두 구절을 연이어서 인용합니다.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히브리 본문하고 또 70인역하고 그렇게 좀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면서 결국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표현으로 하자면 매우 값비싼 은혜를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그래? 그러면 나도 믿어볼게.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진짜 믿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군인들한테 세례 안 줬습니다. 한국은 지금 진중세례라고 그냥 몇천 명 단위로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한데 초대교회는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군인은 사람을 죽여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 하는 잡을 갖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좋은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업을 버려야 됐어요. 그리고 버리고 나서 최소한 3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줬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평생 이제 이 잡을, 왜냐면 자기가 땅 파는 죄가 그거밖에 없는 거려. 뭐 세례받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년 동안 정말 공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예수를 믿겠다 하는 그 표식이 있을 때 비로소 신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줬죠. 그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난 이제 죽었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교한다 하는 부분들은 환난과 핍박 상황에서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배교를 윤리적인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상황에서는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말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당장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빽빽이 우는 애들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도의 특권인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죠. 그런데 배교자에게는 태워 없애는 불로서 두려움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표리부동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현대 크리스천으로서 더 집중적으로 다뤄줘야 됩니다. 진짜 믿냐?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2차 세례, 2차 세례, 3차 세례가 단계별로.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당시에 이렇게 엄격한 그런 기준 하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엄격하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조건 자체가.
그때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사도들이 전파됐던 그 구원의 개념이 오늘날에 동일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그때는 그렇게 엄격하고 지금은 느슨해졌다라고 얘기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때의 그 엄격함이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전파가 돼야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뭐 엄격하게 기준을 따르든 안 따르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기준이 변함이 없다는 걸 설파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더 낮아진 것처럼 설파되는 이 게 말씀 자체가 시공을 초월한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때 역사가 그때 게 아니고 예. 지금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지금 거로 받아야 돼.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신사참배 같은 경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생사가 이제 갈림길에서 신사참배하는 그런 경우에 배교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뭐 부정하고 뭐 이게 진리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 입장은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지에 있는 이 상황은 별로 그냥 상황은 대충, 예, 상황은 그때 상황보다 지금 훨씬 이제 좀 자유롭고 더 포괄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준을 하는 기준이 내려진 건 아니라는 걸 그건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그대로인데, 거죠. 예, 예. 그건 그대로인데 예. 우리는 너무 느슨하지 예, 않은가. 하나님의 기준이 낮아졌다라고 이런 거 예외 주시겠지 이런 거 예외 주시겠지 이런 게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윤조한 장모님도 새벽기도 꼭 교회 나서 할 필요 없다. 집에서 개인이 해도 된다. 또 한석근 씨 같은 분은 교회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해요. 자기 혼자 예배하면 되지. 꼭 교회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상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편리한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이거는 공공 예배에 나왔을 때 은혜 받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왜냐면 혼자 살면서 공공 예배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은혜 받는 시간을 생각 안 하면 그건 뭐 가나오나 마나지만은 함께 예배 드릴 때 받는 은혜가 더 크다. 사실 그런 면으로서 우리 공공 예배는 하나님이 뭐 성수해라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그 윤여장님 테이프에 들었을 때의 개념은 달랐어요. 그래 윤여장님 말씀하시면 혼자 이제 그 큐티 할 때에 그 새벽기도 참석하지 마라 이런 부분보다는 큐티 할 때는 혼자 집에서 편하게 큐티가 되는 사람은 장소를 거기에 맞추는 게 맞고 하여튼 자기가 하나님 잘 만나는 곳을 맞추라는 게 핵심이지. 윤여장님도 늘 하신 내용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유명한 그 큐티뿐만 아니라 네. 확실히 그 우리가- 말씀 하셨어요. 새벽기도 힘들게 그렇게 우리가 네. 뭐 그게 은혜냐. 그러니까 그 개념에는 새벽기도가 없다 이 말씀 필요 없다 이 말씀보다는 그게 어디 그 하나님 만났는데 어디가 더 중점이 있느냐를 형식적인 예, 면에, 형식적인 면에 면에 치중하지 하지 말라고. 그런데 네가 그러려면 예. 주일 성수가 형식적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래서 형식에- 그것도 건드리셨어요. 예, 그것이 형식이라고. 네. 그 민영은 그 맞아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저는 그 테이프도 어차피 윤여당님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내용 들으면 뭐 주일에서 하지 마라, 뭐 새벽기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근데 왜 그러냐면 꼭 나와서 그 본인만 신앙에 똑바로 쓰고 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아마 다른 건 몰라도 그 함석헌 선생님 지금 저는 그 부분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마 그 독립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공부하는 방향이 아마 그런 식으로 히브리 언어까지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제가 알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그 독립교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계기가 한국 교단이 계속 싸우는 문제 때문에 교단 문제 싸우는 문제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따로 나가는 쪽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자기 혼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예, 잘못된 그러니까 부분이 있죠. 예. 다 좋은데 함석은 씨만큼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존경해서 그런 차원에서는 도저히 그분이 존경할 수가 없는 내 예. 입장이라고 저는 얘기로. 그분하고 같이 했던 분이 누구죠? 그 부산에 북한 그걸 하신 분이죠. 예. 아, 그 이름 뭐죠? 아들 저기 배우 누구? 은익환 목사님요? 은익환. 문학한 예, 거기는 후배시고요.
김교신 선생하고 예, 김교신.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지금 다른 얘기 예. 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두 얘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모르고는 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면서 대륙별로 옮겨가시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스탠다드를 낮추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북미 상황이거든요. 찰스 피니 그분은 원래 법률가셨는데 은혜 받고서 이제 대중 집회에서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유행했었죠. 목사님들 설교 다 하시고 그다음 이제 강단 초청해요. 여기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다 앞으로 나오시라. 예수 믿기를 작정하시는 분들 일어서시라.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게 그 찰스 피니의 그 부흥 18세기, 19세기 부흥운동에서 일어났어요. 거기서는 글자 그대로 도장 찍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중요한 점은 그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강단 초청에서 나오셨는데 자기의 전심을 들여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20세기, 21세기 교인들은 나왔다가 뒤돌아서 씨 굽고 가서 또 나쁜 짓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사를 잘 공부를 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역사로 이렇게 해오셨는가. 지금 윤종화 장로님도 굉장히 큰 획을 그으신 분이고 함석권 선생님도 큰 획을 그으신 분인데 한국 기독교사에서 이거는 또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분들 예를 들어 합신 쪽에서는 윤 장로님 2단 정주했습니다. 그런데 함석권 선생님은 무교회주의자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존경하시는 분들은 엄청 존경하지만 대부분 다 난 그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런 것이 나왔는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분들한테 배울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문제 다 이 역사 하나님께서 초월적이시지만은 이 시간 내에서 역사해 오신 그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좀 공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은 이제 제 은사분이 정년퇴에 맞아서 종교개혁 전공이라서 종교 이제 모시려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경책도 공부해야 되죠. 역사도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신문도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 말씀 받겠다고 하면은요, 저는 윤정로님 맥락이 그거라고 봐요. 죄질 시간이 없어요. 좀 표현이시네. 네. 죄질 시간, 이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여기 26절에 이게 속죄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거 지금 우리 작은아버지 생각하니까 이거 아닌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정신을 이쪽에다가 쏠면, 그러면은 죄질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 자야 되죠. 먹어야 되죠. 또 가정생활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 있냐고요. 그러면 왜 죄집니까? 여기다가 정신을 안 파는 거예요. 네. 여기다 정신 안 팔고 다른 데 정신을 팔아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주일날 잠깐 얼굴만 비치시고 헌금만 많이 하시면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니까. 네.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뭐 저는 생각이 아까 제주시안에서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가족 같은 경우 이리 와서 우리는 영어도 잘 못하는 어디 뭐 영화 보러 갈 수도 없고 가지 못하고 심지어 집에 텔레비 넣고 뭐 채널 하나 보기도 전에 텔레비 안 보듯이 둘이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어떤 데는 일주일 내내 목사님 만날 경우도 있거든. 그럼 그 시간에 내가 재짓겠느냐 이거지. 예를 들면
자, 전에처럼 이제 토요 새벽기도, 수요 공예배, 주일 예배, 중간중간 성경 공부 일주일 놓고 볼 때 이게 루틴하게 돌아가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죄를 져. 꼼짝 말아지 이 안에 같이 몸이지. 진짜 주 안에 몸이 돼버리지.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최소한 주일날 교회 나오면 주일만큼은 죄 안 질 거 아니냐. 근데 교회 나서 시험 봤죠. 응? 교회 가서 시험 봤죠. 아니, 그래서 얘가 시험은 죽을 줄 받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실족해 하는 자가 더 심한 그걸 얻는다고 그러죠. 예. 이제 그거는 본인이 그 생각이 따르고 상처를 받으면 농사는 상처 받을 이유도 없는 거지. 아니죠. 제가 아까 목사님 그러셨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제가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면 그것이 마치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을 정확히 교회에서 찍어서 해주는 안 사람이 해준다고. 잘 안 해줘요 요즘은. 그러니까 돈을 헌금 많이 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뭐 헌금 많이 했고 가서 술 마시고 뭐 입만 놀고 일요일 와또 헌금하고 그분한테 누가 어떤 목사님이 가서 그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돌려서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설교에서 듣는 저 가고 뭐 둘이 떠는 가부가 성금 제만했다는 거 보면 알고 또 무슨 말인지 하니까 아니요. 그걸 굳이 그걸 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한다니까요. 산다니까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그래서 세순자 때 사실 오리엔테이션을 잘 못하는 거야 되는 거거든. 몰아서 못한 거야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잘 못하는 거지. 11주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북미교회 했던 저도 그 하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그 기도 방사를 나오라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떨리는 기분으로 굉장히 그 무거운 마음으로 나갔었어요. 그때 돌아서 웃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래서 나오라 할 때 나는 근데 그 장로 장립 안수 기도 받을 때 내 네. 몸에 불덩이 같았다고 진짜. 네. 목사님들 머리에 손을 탁 얹는데 내 몸이 진짜 불타는 것 같았어. 그리고 부흥회 때 우리 전에 복경일 때 부흥회 자주는 안 했는데 부흥회 참사에서 그 은혜 받고 끝나서 나오라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서면 그 진짜 참 무아지경에서 일어서서 기도받고 그런 거거든. 그거는 두말할 나위 없어.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내 그 말했지? 그 최종을 집사한테 혹시 시간 있으면 다른 게 부흥회 할 때, 자경회 할 때 한번 가봐라. 한 번도 안 가봤지 안 가봤대. 그러면 한번 가봐라. 그거 무시 못한다고. 그런 거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은 계시면 되는데 꼭 예수님 소개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방송이 되는 거야. 어? 이게 진짜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이야기가 그래서 진단 빼는 거도 뭐 어떻게 이럴 때는 나는 이분들이 그런 곳 한번 가볼 필요 있다.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와닿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우리 교회에 섭섭했었어요. 뭐 그런 거를 왜 안 가르치는지. 최동훈 집사님이 그렇게 오래되신 분인데 왜 아직도 그런 부분을 모르고 저랑 같이 구역식구 장례를 하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도록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분한테는 근본적으로 내가 얘기해 요한계시록 3장 그 예수님 문 앞에서 우리 두드리는데 그 그림 보면 박스는 꼬리가 없다고. 그럼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요. 과연 그러면 최종국 집사님이나 그럼 제어시키면 다음에 오케이냐? 아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봐. 본인이 마음을 안 열지 않으면 10년 아니라 맞아요. 몇십 년을 가도 그대로야. 잘할 수가 없어. 이거 안 열리는데 이걸 딱 닫아놓고 아무리 들으려 해봤자 그게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두들러서 무슨 열어놔야 돼. 비좁고 네가 좀 열어놔야 돼.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뭔가 경험하면 해야 돼.
뭔가 경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기가 없고 간절한 마음이 그래 생겨. 내가 그런 부분을 제가 인정을 하고 그 마음을 열어주는 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쪽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터치가 왔을 때 열리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 할 일을 그럼 나눠둔다면 열어주는 거 하나님 열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흥회를 하든 또 뭐 찬양을 드리든 성경 공부를 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뭐 나름대로 하겠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말씀의 그런 씨앗이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뭐 그분이 안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안 그거는. 하겠다는 아니건 아니야. 아니 알고 싶- 여태까지 성경 공부라는 그거를 그분이 참여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성경 공부도 있고 뭐도 있고 계속 있었어요. 그때 안수집사 되고 네. 성경부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또 중간에 그- 또 자기는 그러니까 안 그게 하겠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지금 오신 분들은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훈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뭐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안 하는 거를 이건 네 가지를 끌어다가 근데 집사님, 칠 수도 없고 집사님 그런 우리 교회 부분들이 새로 나서 다 최신자가 아니라고 네. 그지 여기 온 사람들 거의 다 이동하는 수평이 진짜 수백 이동하는 사람들이지 네. 태신자가 아니라 태신자는 당연히 해야 돼. 근데 예를 들면 박영규 같이 나가는 분은 이런 분은 우리에 대해서 진짜 천천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분이야. 그리고도 이제 그건 아마 장로님하고 저하고 세신자 네. 기준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저는 세신자를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요. 모든 게 다 세신자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모두가 다 세신자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 어느 교회에서 무슨 장로를 하고 왔다 하더라도 왔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한다. 근데 나는 다 알아요. 그러고 안 오는 사람은 세신자 중에서 세신자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사람 구신자가 아니에요. 구신자 기준이 어디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머릿속에 세신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도전하는 그게 세신자지. 교회 오래 갔다 저는 세신자로 믿지를 않아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큐티 가르치죠. 그 다음에 성공부 빡시게 하죠.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걸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다가 나가면 나갔을 때 알게 되겠죠. 아, 저 교회에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했었구나. 적어도 그렇게만해도 된다는 건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근데 우리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공부하고 그 수준이 얼마나 나아가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만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작으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작으니까 그런 걸 더 새신자를 받아서 더 불신자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는 못하죠. 사실 못하고 성경 있죠. 공부 열심히 합시다. 성령님 역사하실 거다. 제가 그래서 그게 하나씩 체험이 돼서 저는 당연히 몰라도 우리 교인들 하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공부는 필수적으로 수료증을 좀 제공해서 하고 시험 보고 그거 다 공부하고 나서 시험 보고 그 코스 아니 우리한테 그 안에 다 모든 다 적혀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고백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공부합시다 이제. 좀 빨리 나. 네. 이야기가 아, 지금 이제 얘기된 부분들은 저 뒤에 12장, 13장 가면 이제 지도자론에서 나옵니다. 시브리서 저자가 또 미리 다 아시고 이렇게 예습들을 하셨나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희생을 감내하는 것에 대한 보상 32절부터 3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격려의 말이죠.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6장 4절 이하에서 경고에 이어서 역시 히브리서 저자는 위로와 격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테크닉이죠. 야단칠 것은 야단치는데 그리고 꼭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32절로 34절에 과거 수신자들의 모범 경험을 현재 미래 삶에 대한 권면의 토대, 35절 39절에 그 토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이 무게를 더하는 것은 이사야 26장, 하박국 2장을 연결해서 인용함으로써 36절의 인내, 39절의 믿음을 부각시켜서 이제 총정리 결론을 내면서 이제 11장에 나오는 그 주제, 신학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케이스 스터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주제를 이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격려로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빛을 받은 후에 그 개종의 경험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기쁜 일들,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주님과의 첫사랑, 그것을 기억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디모데후서 그렇게 초대교회의 설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뭘 기억하느냐? 지난 일들, 과거 공동체 경험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힘든 싸움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힘든 싸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마땅히 수반되는 고난의 힘든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데 어떤 점에서는 기독교는 전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소망주의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게. 더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드는 것이죠. 거기서 특별히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개입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달리기나 레슬링 같은 그러한 과거의 올림픽, 고대 올림픽 종목에 빗대어서 그렇게 해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립니까? 달리기, 레슬링, 마라톤. 생각만 해도 그냥 아주 힘들죠. 날씬한 사람 마라톤 주자들, 몸집이 큰 사람들 레슬링 선수들. 근데 모두 다 똑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를 하죠. 이것을 표현하려고 이제 문법적으로 그 박스 안에 해드린 그러한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상반절, 34절 중반절은 이 수신자들이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비방, 환난, 구경거리가 됐고요. 재산을 뺏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했답니다. 현대 크리스천은 이럴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공감 그 사이에 33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고 또한 갇힌 자들을 동정했다.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옛날에 감옥 생활하는 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계속 사식을 넣어주지 않으면은 들어가서 얻어맞는 것은 차치하고 굶어 죽기 딱 십상입니다. 그러니 무슨 돈으로 그거를 갖다 대주냔 말이죠. 자기 돈이거든요, 결국.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갇혀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사회에 해악을 끼쳤습니까? 신앙 때문에 갇혀있는데 신앙 때문에 자기 재산 줄어들면서 그렇게 돌봐줬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직접 경험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비방, 언어폭력이죠. 환난, 육신 폭행, 신체 폭행입니다.
그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고난은 냉소적인 공중 앞에서 구경거리로 가중됐죠. 우리는 이것이 두려워서 전도도 요즘 못하죠. 수신자들은 고난을 직접 받고 다른 이들이 같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공감하고 동질감을 나타내는 동료들이었습니다. 공동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를 보면 성령 경험, 물질 공유에 그치지 않고 고난까지 나누는 그러한 데서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죠. 지금 수신자들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교제 단절, 옛날에는 출교, 이것이 제일 큰 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호적에서 팍버린다, 그 표현인데요. 오늘날은 이게 통하지 않죠. 왜요? 딴 교회로 가면 되지. 참. 그래서 이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수신자들은 이 교제 단절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공유했다. 그것을 기억한다. 그것이 문제를 극복하는 발판이 됐죠. 그리고 이제 직접 경험 나오기 전에 이제 두 번째 공감이 나오는데 갇힌 자들을 동정했습니다. 공동체가 감옥에 갇히는 정도까지 환난에 직면해 있다 그겁니다. 차례차례 들어가는 겁니다. 더구나 아버지가요. 그러면 식구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사식 넣어줘야죠. 그 다음에 처자식들 같이 먹어야죠.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이면은 토요일날 안식일 지켜야죠.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죠. 아니 언제 돈 벌어가지고 남 식구 거까지 챙겨준단 말입니까? 이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신자들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했다는 겁니다. 단지 굴싸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방문해서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기준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하는 행동을 부각시키셨습니다. 옛날 그 상황에서 그래요. 오늘날은 기독교 교도소 뭐 이런 것도 있고 캐나다 교도소는 뭐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인권운동 하시다가 옛날에 군인정치 시절에 우리 고생하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감옥에서 공부 많이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의식주 해결되지 식구들 못 보는 게 괴로워서 그렇지. 그래서 법조인들은 법 공부를 거기서 더 하고 경제인들은 경제 공부를 더 했다 그러더라고요. 김준호 목사님 성경 공부 예, 성경 공부 더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날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목숨이 달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신자들이 이렇게 동정을 보낸 것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같은 고난에 직면할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저 크리스천들을 누가 면회오나 이거 빤히 지켜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면회오겠어요? 크리스천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너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경험, 직접 경험, 경제 문제입니다. 하루파게 재산 빼앗기는 것은 공권력으로 몰수당하는 거나 폭도들에게 약탈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신자들은 그런 경제 손실까지 예상하고 이거를 기쁨으로 감수했다. 정말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히브리서 받는 교인들은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환난을 당하면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수신자들은 주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잃은 모든 재산들, 휘파르콘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들보다 더 나은 영구한 재산, 휘파르크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분들 개입되었던 글라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 주 49년대에 있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몽땅 내놓고 몸 나가 그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지역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지역적 박해들 언제든지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과거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믿었는데 더 잘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33, 34절의 기초에 말한다는 것이죠.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너희의 그 원천이 그리스도의 피고 또 더 나은 영구한 재산처럼 하늘의 큰 보상, 즉 약속의 내용 무엇입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내용을 가져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게 현대인들한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구원보다는 10원이 좋잖아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으로도 끝까지 가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인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두 인용구를 연결해서 사용하면서 70인역의 이사야 26장 이사야의 노래 결론부에서 온 곧 잠깐 후면 이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징벌하시는 동안 백성은 잠시 물러나 숨어 있으라. 롯 같은 사람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롯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그러한 상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초대교인들의 케이스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용구는 70인역의 하박국 2장 3절에 나온 것인데요. 오실 분이 오시고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만일 뒤로 물러나면 나의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심판하실 동안에 믿는 사람들 피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시냐? 믿는 사람들 보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출현해 주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이게? 습관적으로 교회 모임을 피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사야 26절, 6장 것을 사용했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박국 2장의 자세를 기대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기다려도 안 온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타협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2장 70인역 그리고 히브리서의 몇 가지 차이점 그거는 쭉 설명해드렸으니까 거기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세상 사랑하시죠. 누구나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엄정함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섭습니다. 내가 교인이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격 하에서 나는 이제 한 번 믿었으니까 됐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과거에 그렇게 자기 재산까지 걸 정도로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 전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 30대, 40대, 50대 성령 사역 활발히 하셨던 그분들이 70, 80, 90대 가지고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무슨 낙이 있길래.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지 진짜. 네. 돈 쓸 일도 없을 텐데. 네. 하나님 구원에 피하라고 피해 계시는 그래서 나의 의인에게 열리는 두 가지 반응이 첫째, 이런 사람은 살고 둘째, 이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심판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뭐냐? 믿음. 두 번째 사람은 자꾸만 뒤로 뺍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이게 경계 대상인 거죠. 일이 안 되면 여기서 이제 내가 기뻐 하나 이제 시험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쭉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평생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여기서 실패했죠. 일이 잘 되면 헤헤거리고 일이 안 되면은 뭐 그냥 있냐, 진짜 있냐 그러면서 뭐 그냥 온갖. 그러니까 결국은 뒤로 물러가서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물러나는 자들은 더 이상 물러나지 말고 공동체 예배에 적극 참여하여서. 왜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요. 힘들다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핵심을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전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좀 구조를 A, B, B-A'로 했는데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서 영혼을 보존하는 사람들이다. 만일 뒤로 물러나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 공동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는 그 일원이다 하는 그 어떻게 얘기하면 자신감이라고 하면 너무 세속적인 용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존감 그거를 이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확신의 찬선화는 다양한 박해로 위축되어 있던 수신자들에게 격려,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도 같은 처지에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것 11장 소위 말하는 믿음장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나가죠.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누구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뭐 다 이제 좀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중요한 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백성으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가 하는 데서 출발해서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가 하는 거. 뭐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주 서민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 가족 손을 잡아주고 있는가. 또 거기서 우리 가족들이 튼튼하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가족한테 가만 저는 그거는 조금 이렇게 비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내 가족 먼저. 근데 사실 내 가족이 제일 어렵잖아요.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 가족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